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성도의 영적 유전자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인자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 온전한 사랑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내야 할 삶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관계된 성령의 사역, 사랑의 성격 계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은 13,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자신들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언케 한다고 설명합니다. 15,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유입되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도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호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관계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이 너희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얻는 조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주로 인정하고 증언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후일 누릴 상호 내주의 온전한 복을 기대하며 재림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상호 내주를 통해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상호 내주하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둘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타인에게 펼쳐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실천은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왜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철학적 사색과 신에 대한 탐구, 선행으로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관계의 꿰어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되었음을 주목하며 죄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떨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며 그를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들을 배우게 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신비를 말씀과 함께 배우고 누리며 완전한 사랑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동기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